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은 힘드신 분들이죠. 네.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면서 어려움 겪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깁니다. 그리고 또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읽으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계속 혼나니까 내 마음도 힘들고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내용이 막 펼쳐지니까 정신없이 읽어 나가거든요. 출애굽기 읽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 읽다 보면 다 읽어요. 예레미야서는요 1장 읽어도 똑같고 2장 읽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힘든 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상식과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많이 좀 달라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많이 다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사역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셔놓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들 때 외면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힘듦에 방치해 놓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좀 힘들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에게 배척받고 그리고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 도시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PK로 태어났습니다. 네,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어요.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시고요. 하필이면 어떤 소명을 주셨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민족에게 너희는 이제 망한다.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될 텐데 이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심판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메시지를 듣는 유다 사람들이 누가 예레미야를 좋아했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는요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에 딱 놓이면은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쫙 뭉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뭉치면 흩어지면 그렇죠. 이거 우리 세뇌 교육 받았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네. 우리가 IMF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금 막 다 빼가지고 막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금 막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금값이 폭락했던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금 모으기 운동. 근데 그게 옛날로 돌아가면은 무슨 운동이 있었어요? 국채 보상 운동. 나라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 태안반도에 유조선이 이렇게 돼갖고 기름이 둥둥 떴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몇 달 만에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냥 태안 살리기 운동. 예. 그 케미컬 그 나쁜데 그거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한국 아줌마들의 힘이에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싹 다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력이 있는 사람들. 근데 못지않게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거를 요즘 말로 국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자존감 그런 프라이드 이런 게 있어가지고 특히나 북이스라엘이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망해버렸을 때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저 봐. 섞어버리니까 저렇지. 우리처럼 정체성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지켜가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민족주의예요. 그런데 이 민족주의에 편승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한 명 있죠?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가 유다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국제 정세를 조금 살펴보면은 여러분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수르, 따라해봅시다. 아수르. 두 번째가 바벨론.
그리고 밑에 있는 나라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참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네, 이 세 나라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누가 강성했던 때입니까? 아수르가 강성했던 때예요. 아수르가 세력을 팽창해 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은 조금 깨갱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누가 강성해지기 시작합니까? 바벨론이 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한번 붙었거든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썩어도 준치. 이거 퀴즈 하면은 되게 재밌네요. 네. 그리고 부자는 망해도 몇 대는 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전쟁에 졌는데도 잔당 세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무시 못하는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있던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못 놔두면 바벨론이 아수르 다 먹고 유다 다 먹고 나머지 그 다음엔 누굴 거예요? 자기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수르 잔당 세력들한테 사신을 보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리고 우리 둘이 그냥 친하게 잘 지내자,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애굽의 바로 느보 왕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저 보라색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변수가 발생했어요. 여기 대단한 민족이 하나 있었거든요. 누굽니까? 유다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두려움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린 망하지 않는다. 다 덤벼라.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때 원래 유다를 치러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길 비켜주면서 우리는 건들지 말고 잘 갔다 오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들이 삼고 있는 주적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의 그 편에 같이 서가지고 연합을 하겠다는 애굽을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없다. 최후의 항전을 벌입니다. 어디서? 무깃도 항전, 무깃도 전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은 그곳은 항상 갑니다. 산 꼭대기에 도시가 건설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애굽 그 군대가 에워싸고 말라 죽여서 최후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요시야 왕도 거기서 죽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애굽이 유다를 쉽게 먹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 그리고 바벨론과 최후의 결전을 붙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갈그미스 전투라고 부릅니다. 네, 갈그미스 전투. 여기에서 둘이 싸웠는데요. 누가 이겼게요? 그렇죠. 뻔하죠. 지금은 신흥 강자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내려가는데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고요? 내려가면서 유다를 지나가면서요, 요시야 왕 다음에 왕으로 세운 여호아스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감옥에다 쳐넣고 결국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유다는 애굽 말을 잘 듣는 친애굽 성향의 왕을 세워놓습니다. 네. 그 사람을 그냥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 친애굽 성향의 여호야김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요, 지금 저쪽 위에 바벨론은 지금 주적이에요. 네. 애굽에 더 가까운 정치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요, 그 가운데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심판으로 우리는 망하는데 바벨론에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고 거기에서 심판을 받아라,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왕도 싫어하고 그 동족들도 싫어하고. 예레미야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안에서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너무 힘든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한 명만 저를 미워하셔도 제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저 미워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니까 할렐루야. 네. 네. 그런데 전 국민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요즘에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댓글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막 이러면 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겨우겨우 견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 정세도 그렇고요, 그 누구도 예레미야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아마 예레미야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붙잡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천천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 여러분, 예레미야를 부르셨으면, 그 힘든 사역지에 예레미야를 갖다 놨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근데 뭐라 그래요? 기도도 하지 마라 너는. 아니 전쟁터에 내보냈으면 뭘 좀 어떻게 해주셔야지 홀로 남겨놓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예레미야를 부르셨으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심지어 고난당하면서 회개를 외치는데 힘을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요 매국노로 몰리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들에게도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돼요.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뭘 알지 못했냐면 동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레미야는 힘든 상황에서 홀로 남겨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조차 예레미야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 후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버리세요. 그 해방된 이스라엘, 그리고 그 땅에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예레미야의 고통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정말 외롭게 싸우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지만 저는 어떤 집에서, 가정에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렵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 가지고 너무나 혼자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제사 지배하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에 혼자 크리스찬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마다 이분은 혼자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힘들게. 그리고 집안에서 어떤 잘못,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은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거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그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병이 싹 다 나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주 그냥 잘 됐어요. 네,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 진짜로 믿었어요.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말씀 선포하고 회개하고 축복받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얼마나 단순한 그런 공식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났어요.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그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까? 감기 기운이 올 때, 그냥 그 코가 따끔거리기 시작할 때 바로 기도하면 그 다음날 괜찮아집니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약 먹고 병원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 고침 받는 것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그 다음부터 과정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예레미야 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러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 민족이 회개하고 그랬으니 심판을 거두고 이제 회복시키고로 넘어가신 게 아니라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요시야 왕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요시야 왕이 얼마나 강력한 종교개혁을 했냐면 그때 당시는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점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없앴어요. 모든 산당을 다 없애는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 고통의 포로의 과정을 다 겪게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전 이 표현이 정말 딱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사춘기에 딱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사춘기 지나는 자녀들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뭐 한 13살, 14살 뭐 이렇게 아이들 사춘기 말 안 듣죠? 중2병. 네, 귀에다 이걸 딱 꽂고서 전혀 듣지 않아요. 목사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 앞에다 갖다 놓고 가르쳐서, 자, 너가 지금 이러는 거는 사춘기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렴. 이렇게 한다고 그 아이가 다음날 개탄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아이에게 얘기하신다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춘기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겪어낼 때 해결되는 겁니다. 겪어낼 때. 여러분도 다 겪으셨죠? 예, 여기서 저만 빼고 아마 다 겪으셨을 거예요. 저는 항상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다 겪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춘기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 도저히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겪어내고 나서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해결하시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단순하게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바로 돌아오고 예배나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사춘기를 겪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지금 역사를 써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옆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처럼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뭐가 막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일을 위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세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머릿속에 그대로 제가 남아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들은 여러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를 당하는 고난은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그것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춘기와 같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있을 때 누가 성장하냐면 내가 성장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마 이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 옆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 예레미야처럼 힘든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발자국은 내가 애쓰는 발자국이 아니라 나를 얻고 있는
주님의 발자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버텨라. 아우성을 질러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 여러분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견뎌야 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